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18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뿌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여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예배하고 그 은총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86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86장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86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죠.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3장 11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내가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에게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그 이웃의 사람과 및 자기 거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 인도자로 삼아서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할 사명을 모세에게 부여하시죠. 이때 모세 나이가 80이었습니다. 무려 80이었습니다. 젊은 나이가 아닐 뿐더러 또 모세는 말주변까지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또 백성들의 인도자나 지도자로 어떤 그 자격이 적합하지가 않았다라는 말씀이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의 계획, 이것은 인간의 어떤 좌질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모습이나 인간의 형편이나 인간의 환경이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에 관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모세는 사양합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좀 이제 나이도 늙었고, 그 자기는 말주변도 없고, 그리고 뭐 의기소침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기를 주십니다. 자, 모세는 자기의 부름받은 사명에 대해서 내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기에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그런 일을 할 만한 일에 적합하지 않은 자라고 분명하게 그거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가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주셔서 그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사실 누구보다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이, 아니 말주변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미 모세에게는 애굽에서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학식과 지혜와 경험과 용기, 신앙 이런 모든 것들이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지만 민족을 향한 그런 사랑이 아주 탁월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모세답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감을 잃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없었습니다. 자존감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자존감을 높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애굽인을 죽였을 때 매우 용기 있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자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너에게 뭐 은혜를 주겠다, 너에게 너를 바꿔주겠다, 너에게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주 아닙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이거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앞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힘들 때, 네가 어려울 때, 네가 혼동받을 때, 네가 어떤 상황인지 모를 때에 내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예? 이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뭐 재물과 물질과 어떤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고 계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연약한 지경에 처한 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건해질 수가 있고 그 능력 안에서 힘을 더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세가 뭐 성공할 확신이 100%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100%라는 거예요. 아니 뭐 0.01%도 아니고 완벽하게 정말 모세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기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상황을 철저하게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습성에 따라서 물어볼 것입니다. 야, 네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하나님이냐? 그 이름이 무엇이냐? 그것은 단순히 뭐 호칭 이상의 의미로 기질인이 무엇이고 성품이 무엇이고 지혜가 무엇이고 그 생애가 어떠한 것, 이 모든 것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대 세계에서는 권력자들은 자기의 사신들을 타인에게 보낼 때 그 사신에 대한 자기의 권위를 위임한다는 의미로 자기의 명호가 담긴 도장이나 편지 내지는 그 서신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신이 가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 권위나 나의 모든 것들, 나의 모든 상황들을 너와 함께할 거니까 너는 가서 내 대신 그렇게 일을 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그것입니다. 자, 네가 왔는데 그럼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모세에게 충분하게 두 가지로 그 지식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는 지존자로서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계적이고 또 정말 완벽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 스스로 있다라는 모든 것들은 정말 완벽하고 영원하신 분이고 약속을 실하게 지킬 만한 그런
지존자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이죠. 이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조상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의 하나님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스스로 계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어진 그 지시를 쭉 이제 16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참 디테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았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또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하심을 우리가 딱 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이 했던 모든 것들 이상을 지금 하시지 않습니까? 넘치도록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 조금 어떤 것을 그냥 조금만 만족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100% 모든 것들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어떠한 지시를 내리시냐? 모세에게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라. 장로들과 협의하여 그들이 곧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되려는 것에 대해서 그 기대를 불러 일으키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해야 되는 모든 것들 중에서 정말 그 올바른 길, 바른 길을 알려주셨다라는 말씀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한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반복하면서 현재에도 주께로 받은 모든 것들, 그 백성에게 전달하고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조금도 빠짐없이 그 장로들을 통해서 전해야 됐다는 말씀입니다. 장로들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그럴 수도 없죠. 이스라엘 전체를 모을 수도 없지만, 왜냐하면 누가 모이겠어요? 자, 제가 지금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딱 한복판, 길거리 한복판에서 다 모이십시오.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안 모입니다. 지금 그들과 관련해서 그들의 지도자를 먼저 모이게 해야지만 모일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장로들을 다 모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이렇게 보이셨다. 그러면서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 방법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할 때에 이렇게 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무엇든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지도자들, 장로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것을 이해시키면 그 이해를 통해서 자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장로들을 모아서 말을 해라.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서 적과 꼴이 있는 땅으로 인도하여야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분명하게 들으십시오.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아무래도 그들에게 감동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대하게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지금 막 울부짖었거든요. 정말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이 고통에서, 이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사실 노예가 아니잖아요. 근데 노예와 같은 이런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감동되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켰고 결국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참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스위스의 알프스산에 오두막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은 종을 치는 집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위스의 알프스는 참 눈이 많이 내리는 곳입니다.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은 그 아들 잃은 어머니가 그 정성 들어서 만들어진 집이라고 합니다. 그 깊은 골짜기에 겨울이 찾아오면 눈바람이 엄청나게 휘말려 칠 때에 사방이 완전히 눈으로 덮임으로 등산하는 사람들이 길을 잃기가 참 쉬웠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마다 이 집에서 누구든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총을 치는 거예요. 땡땡 총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눈보라가 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 길을 인도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나 목사나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런 종을 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종을 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길을 인도하는 종을 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종을 뚱뚱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예수님의 길로, 모세처럼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느니라는 그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의 길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땡땡 종을 치는, 그래서 세상에 정말 눈을 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들에게도 길을 알려주는 그런 영적인 인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삼으셔서 정말 어둡고 힘들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보내셔서 모세가 하였던 역할을 하게 만드십니다. 주님, 우리도 영적으로 종을 치며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멸망의 길로 가는 이들조차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그런 힘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권한을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모든 성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좀 성경 66권을 일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힘드시지만 같이 함께 계속 그 말씀을 따라 나가며 같이 기도하며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속히 지금 LA 산불 사태가 잘 빨리 이제 정리되고 그리고 회복되고 그래서 정말 일상으로 참 다시 회복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를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역사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옵시고 은총으로 함께 하옵시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우리가 나가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함께 모아지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큰 은혜와 사랑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래서 아버지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 안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진짜로 아버지 하나님 세대가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제자를 더욱더 은혜와 사랑과 함께 해주시옵시고 모세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로 지금 남가주의 LA 산불 상태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잃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우리도 함께 마음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역사하심 감사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며 아버지는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 속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힘을 내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말씀의 묵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남가주의 LA 산불 사태도 속히 끝나고 모든 것이 잘 회복되고 위로하시며 함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500장 부르신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500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그리에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지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아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